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중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틀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음 한 주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들을 설교 말씀 시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을 먼저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친구들에게도 듣는 귀와 열린 마음 허락하셔서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힘이 되게 해주세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아프고 병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눈 떼지 마시고 저희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다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학교도 얼른 등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앞으로의 한 주간도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9편 7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소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실랑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샬롬. 네, 사랑하는 우리 덕소교회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좀 전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전달사항 좀 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달사항은요, 지난주에 우리 했던 이벤트 기억나나요? 그쵸? 예배 후에 우리 진행하는 그 온라인 출석 확인과 온라인 공과에 선착순으로 5명 제출한 친구들에게 이제 선물 나눠주기로 했는데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줘서요, 선착순 5명 선정하고 주중에 선물을 나눠줬었습니다. 네, 그 이벤트가 오늘 예배 후에도 동일하게 진행되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끝나지 말고요, 공과에도 꼭 참여해서 선물 받아가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전달 사항은요, 이제 돌아오는 주 수요일이죠. 27일부터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을 시작으로 해서 차례대로 현장 개학을 앞두고 있다라고 전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덕소교회 중등부도요, 이에 맞춰서 이제 그 다음 주일이죠. 31일 주일부터 바로 이곳, 그토록 여러분이 오고 싶었던 이곳 중등부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를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예배 인원을 예전처럼 이렇게 빽빽하게 앉을 수 없는 관계로 좀 예배 인원에 제한을 두려고 해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온라인 공과와 출석 확인하는 그 링크에 다음 주 예배 출석 참여 여부에 관련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꼭 체크를 해서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내준 그 내용을 토대로 예배 잘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몸이 아픈 친구들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장 예배에 아직 좀 참석하기가 꺼려진다라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실시간 예배를 좀 녹화를 해서 덕소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런 친구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달사항 좀 길었죠. 바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메마른 영혼의 회복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도사님 집에요, 이제 꽃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꽃을 사왔는데 사실 전도사님의 아이가 이 꽃을 굉장히 좋아해요. 요새 말문이 튀어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꽃을 유난히 잘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의 와이프도 가끔씩 이렇게 꽃을 사오곤 하는데요.
이번에 사왔던 꽃이 유독 지금까지 사왔던 꽃들과 비교해 봤을 때 꽃잎도 풍성했고요. 색깔도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아마 옆에 지금 사진 나가고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처음 샀을 때는요, 이 꽃이 그렇게 풍성한 꽃이 아니었어요. 꽃망울이 터지기 전이라 굉장히 움츠려져 있었었는데, 그리고 색도 그렇게 막 아름다운 꽃이 아니었었어요. 자,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 꽃병 안에 깨끗한 물을 이제 넣어주자 조금 점점점 시간이 지나니까요, 꽃이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하고 꽃잎이 활짝 만개해지더니 결국은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전도사님은요, 이 꽃을 보면서 이 꽃이 마치 우리의 영혼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죄로 인해서 아주 더럽고 냄새나고 그리고 아름답지도 못하고 풍성하지도 못한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이후에는 이제 우리의 삶이 마치 활짝 만개한 꽃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우며 이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친구들은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어떻게 풍성하고 향기로운 삶으로 변화되었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아름답지 못하고 풍성하지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9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전도사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성경책을 함께 펴고요, 우리 소리를 내어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19편은요, 그냥 사실 전도사님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여러분이 읽기만 해도요,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시편 중에 한 시입니다. 사실 이 시편 19편은요, 시편의 다른 시편,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23편, 119편 등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많이 암송하는 그런 시 중에 하나인데요. 전도사님도 개인적으로 시편의 여러 말씀 중에 이 시편 19편을 좀 사랑하고요, 또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소망하기는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이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힘을 얻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이 시편 19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은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6절인 앞부분에서는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바로 창조 세계 안에, 온 우주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솜씨를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4절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 이 뒷부분, 시편 19편의 뒷부분인
7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책을 보고 7절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또 여호와의 증거다라고 말하고요. 이어서 8절을 보니까요. 계속 성경책을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이라 말하고 마지막 9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총 6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눈치챘겠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다양하게 다르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6가지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시인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과 그 효력에 대해서도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7절을 한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시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다. 그리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러니까 회복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시인은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힘을 얻거나 지혜를 얻었던 그런 경험이 다들 있나요? 네, 전도사님에게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전도사님이 군 시절에 이 경험을 좀 했었었는데요. 군대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좀 낯설고 어색하고 잘 적응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때 전도사님을 굳게 붙잡아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전도사님이 챙겨갔던 성경책,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전도사님이 그때 기억하기로는 밤마다 이제 불침번을 섰을 때, 그리고 또 불침번이 없는, 근무가 없는 날에는 침대에 딱 이렇게 누워서 몰래 불빛 작은 조명을 켜고 몰래 성경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그 짧은 시간인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인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은요, 지금 생각해도 잊을 수 없는 아주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혼자 막 속으로 끙끙대며 고민했던 문제들, 도무지 내 힘으로는 풀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요,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해서 그 문제들이 전도사님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었는데 너무나도 쉽게 풀리고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지식과 지혜가 다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식은요, 우리가 공부한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혜는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새요, 이 세상을 보면 참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죠. 너무나 전문가들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좀 알고 싶다 하면요, 구글을 검색하거나 네이버를 검색하면은 그냥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식과 비교해서 지혜는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지혜가 갈수록 부족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만 같이 보여요. 오히려 이 지혜의 가치를요,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만을 쫓아 살아가도록 조장하고 있는 듯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에서 보이냐?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에서, 또한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지혜들, 심지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지혜들을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전도사님은 소망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요, 지식만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지혜가 풍성한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바로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풍성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10절과 13절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열고 같이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금보다 귀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의 경고를 주시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시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금보다 귀하고요,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니, 더 정확하게 좀 물어보자면은 여러분은요, 이 사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이런 고백을, 아주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이 시인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달다라는 사실을요, 그가 직접 맛보았고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금 시인이 말했던 순금 그리고 송이꿀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가장 높은 가치와 또 가장 높은 즐거움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시편 19편을 기록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고요, 또한 부와 명예를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의 인생의 또 다른 면을 들여다보니까 다윗은요, 늘 원수들과 늘 대적들에게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더라고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며 죽음의 위기를 몇 번씩이나 겪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된 이후에는요, 그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이 아버지인 다윗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이제 다윗은 그 아들을 피하여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쉽게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가볍게 여기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런 인생의 위기 한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쁨이 이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보다 더 값어치 있다라고 그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든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꼽자면은 외부적인 요인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이 꼬여버려서 발생하는 그 문제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진짜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끊어졌다는 사실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풍성하게 거하게 된다면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영혼 가운데에 새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망에 빠진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과 우울감에 빠져 있다라고 해도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과 참 행복을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의 위기를 통과해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셔서 결국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더 가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도 더 귀하게, 그리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여겨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11절과 같이 상을 허락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절과 13절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언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굳건히 지키고 사랑할 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영상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처럼 추위에 떠는 모든 생명체를 다시금 살리는 그런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물과 같아서 목마름에 허덕이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충만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나요? 여러분, 혹시나 외적인 화려함,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여러분의 영혼의 메마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요,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조용하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고백하는,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현장 계약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의 영혼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준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회복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요, 이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학업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진학과 진로의 문제 안에서 메말라 버렸던 곳이 있다라면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편 19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며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진실하며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혼의 눈을 환하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참되고 바름을 고백합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남을 통해 전해들은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교회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중3 친구들부터 차례대로 현장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친구들이 새롭게 맞이하는 이 환경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위험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친히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학교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이 메마른 친구들,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친구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가득한 친구들, 육체의 질병으로 날마다 고통 가운데 보내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 안에 자리 잡은 모든 어두움과 모든 병마들을 쫓아내어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와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저희 중등부도 현장 예배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이제 다시금 이 자리에서 만나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위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공간 안에 모였을 때,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모두